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8월 들어서 두 번째 맞는 주일인데요. 아동부 여름수련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다니엘 공동체 해외 아울렛이 캄보디아입니다. 어제로 은혜 가운데 다 귀국하고 돌아왔습니다. 다 마무리됐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고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며 우리 신앙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분봉왕입니다. 대헤롯 밑에 이제 3개, 4개로 나뉘어져서 분봉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결국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홀로 빈들로 나가셨다. 외딴 곳으로 가신 겁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12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님께 보고를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한 거죠. 아마도 그런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들으셨을 때에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아마 예수님께 달리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를 좀 떠나서 이제 외딴 곳으로 가셨다. 근데 빈들로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실 만한 틈도 조그만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거울에서 오늘 우리 읽지 않았으나 걸어서 따라왔다. 사방의 거울에서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은 마음의 복잡함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면서 막 외칠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의지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선지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지했는데 그분마저 헤롯 안티파스한테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마음이 텅 빈 방황하는 거죠. 이제 우리 누구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아주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고 그들의 그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들을 불쌍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앞으로 결국 세례 요한처럼 되지 않겠느냐. 이미 각오는 하신 일들입니다만은 그런 마음이 상당히 진하게 있었지만 그들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병자를 그들 중에서 병자가 있는데 고쳐주셨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내밀어줘 성도 여러분들의
어떤 질병을 가진 분들에게도 다 고쳐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나 결단하게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다짐이 계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이 다양했습니다. 복음을 듣기를 위한다든지 병고침을 받기 위한다든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다닌다든지 모르죠. 제자들처럼 자기들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빼놓지 않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서 아마 5,000명이 먹었다고 하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 먹었다 하니까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아주 너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 여기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빈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 갈 것 없다. 마을로 갈 것 없다는 거죠.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돈도 없고 10,000명이나 넘는 숫자를 어떻게 먹입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요거 가지고 어떻게? 그때 예수님께서 18절 말씀 보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래? 그거라도 있어? 그러면 그거는 충분하다. 그거면 너희들 볼 때 그거지만 10,000명 먹이는 거 그거로 충분하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거라도 있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자 여자와 어린이 외에도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차고 넘친 겁니다. 우리가 그거 가지고 누구 구해보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케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그런 내용들인데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읽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마 나름대로 노잣돈은 좀 지니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돈 많고 엄청난 지위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갈릴리 지역에 따라온 곳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곳은 빈들이다. 때도 이미 저물었다 그랬어요. 우리 오늘 하는 말씀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배를 타고 떠나셨다. 빈들에 가셨다. 이 빈들로 표현되어진 이곳은요, 여러분 벳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벳세다 빈들 혹은 벳세다 광야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빈들이라는 말이나 광야라고 표현하는 말이나 혹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산으로 가셨다. 이거 다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지. 같은 말로 우리가 보는데 빈들이 혹은 광야나 산으로 가셨다. 이 산들이 상징하는 의미는 텅 빈 곳.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황량하고 황폐한 곳, 거친 바람이 있는 곳, 밤에는 아주 추운 곳. 먹고 마시고 입는 일들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때로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깃듭니다. 저물면 짐승들이 웁니다. 또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런 곳에 처하고
또 그런 일을 만나게 되게 되면, 그런 때를 만나게 되면 내 형편이 어떠하냐, 어떤 곳에 있느냐, 어떤 때에 있느냐, 이런 생각에 미치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들은 굉장히 영향력을, 내 모습이 대단히 초라하구나, 빈약하구나, 나한테는 때가 이미 늦었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말 능력도 없고 내 인생의 요 모양 요 꼬라지다,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환경이나 때가 어느 때냐. 여러분, 저녁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저녁이라는 표현으로 족합니다, 사실. 근데 저녁과 때가 이미 저물었다는 말을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었더니 이미 이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 빈들 광야 산은 그렇게 얘기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빈들이야, 때가 이미 저물었어. 그러면 우리는 막막해지는, 탄식하게 되고 한숨을 쉬게 되고, 어떻게 보면 더 심해지면 절망과 좌절에 휩싸여져서 어떻게 보면 아주 자기 자신을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빈들로 나가셨다는. 근데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또 예수님을 또 따라가시면 되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 예수님은 사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물론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또 갈릴리 주변의 바닷가, 베세다는 광야, 이게 지금 보면 이제 헐몬산 쪽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 길목에 있는 광야인데, 그렇게 화려한 그런 것도 아니고, 희망으로 넘치고, 풀이, 나무가 무성하고, 목축업이 잘 되고, 농사하죠.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환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또, 때가 이미 저무는 그런 그런 겪게 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세례요한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어차피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세례요한은 목배임 당했지만 당신은 못 박혀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거죠. 같은 운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빈들로 가셨다는 거예요. 마땅한 빈들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는 이게 탄식 속에서 고개 절레절레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고 좀 이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기를 아주 초췌한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그렇게 여겨질 때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냐? 화려한 곳에 가면 힘이 납니까? 예수님처럼 어쩌면은 빈들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가 머물러야 마땅한 곳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기 머무르셨어요. 빈들 광야는 성경에서 어떤 곳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다 같이 읽으시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시험의 장소였어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우리가 처한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외로운 산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성령의 이끌려 받으셨는데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빈들은 어땠습니까? 기도의 장소였어요. 하나님께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장소에 머물러야 된다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 살았습니다. 빈들에서 살았으며 몰랐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광야는 죄상을 받는 곳이고 회개의 곳이고 장소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제 오늘 이 남아있는 물 마시고 우리는 모자는 죽는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배워. 이게 어쩐 일이냐. 하갈의 광야 빈들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성령을 만나는 빈들 광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광야는 어느 장소였습니까?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다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는 불순종의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이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의 예수를 믿어서 사망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그런 심판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 2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 욥의 광야는요 들나귀처럼 부지런히 먹을 것을 위해 일하고 해서 빈들이 먹을 음식을 다 내주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복을 갑자기나 더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자녀들이 음식을 공급해 주는 것, 부지런히 구하는 말이, 부지런히 영육 간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빈들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로 때도 이미 저물었다. 때도 기회가 지나간 거예요. 15절 다시 읽어보시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기회 놓쳤습니다. 시간 지나갔습니다. 때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가서 사 먹게 하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저녁 때가 지나면 음식점에 가도 먹을 수 없을 모릅니다. 때를 또 놓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고요 구원 받는 것도 그 날이 있어요. 이걸 놓치게 되면요 은혜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장하지 않아요. 은혜 받아도 은혜 못 받으면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좀 다른 비슷한 얘기인데 세례를 안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은 세례 받아야지 하다가 내가 봐서는 45, 6년 동안 세례를 못 받았어. 그런 사람 난 여러 사람 봤어요. 교회 나가야지 했는데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 들었는데 60이 넘도록 교회를 아직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회를 놓쳐서 그래. 때를 지나가서 그래요. 이상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은요 결국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기회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빈들에서 이미 때도 저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게 이제 모든 기회를 다 상실하고 많은 것 아니냐,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한 거죠. 이제 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념, 포기, 단념, 실망, 어떤 희망, 이거 다 이제는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런 때로 생각됩니다. 이미
때가 저물었다는 표현 속에서 이건 어둠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던 일도 이제 손을 놔야 하는 때입니다. 밤이 오면 그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도 할 수 없고 일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를 놓치면은요, 낮은 지나가고 밤이 옵니다. 아무도 또 아무것도 일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시대를 지금이 어느 때임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 때면 제자들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문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대책도 없다. 왜 대책이 없겠어요? 금식기도 하면 되지. 일부에 마치고 내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금식기도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 그러나 세 번째로 그 빈들에 그리고 때가 이미 저물어 버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그 빈들에서 그리고 때가 이미 저물어 버린 그런 때에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엔 무리가 앉을 수 있는, 오늘 말씀 보면 잔디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을에 들어가서 사서 먹게 하자고 하니까 간더라. 그것 다 집어쳐라. 물고기 2마리 하고 떡 5개가 없습니다. 그거 4개 가져와라. 여러분, 마을과 빈들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비교가 되어집니다. 다 비교가 돼요. 마을에 가면 음식점이 있죠. 어쨌든 일단 대책에 서요. 어떻게 하든 뭐 외상으로 먹든지 먹을 수도 있어. 물도 있어. 밤이 되면 잠자리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떻게 뭐 처마 끝이라도 또 아니면 어디라도 이렇게 들어가서 잠자리도 있을 거라고요. 황량하지는 않아. 거친 바람은 피할 수 있다고요. 어쩌면 따뜻한 방에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거기는 풍요로운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싶고 빈들은 아주 빈약하고 초라한 곳입니다. 거기 할 것 없다. 내가 있다는. 예수님이 대책이고 예수님이 방법이고 예수님이 해결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 자신들은 빈약하고 초라했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풍성했다는 것이죠. 이게 마을하고 이 빈들하고 다 비교가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 볼 때는 잔디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나가서 잔디에 한번 앉아보신 적이 잔디가 이런 잡풀 말고 잔디가 탁 앉아보시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평안하지요. 평화로워지죠. 아, 잔디 참 좋다. 편안함을, 그 감정적인 느낌이 그렇게 옵니다. 평화스럽고, 야, 잔디 좋구나. 빈들의 잔디가 있었습니다. 평안함,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잔디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빈약하고 초라하지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가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께 가져오라.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어머니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게 가져와라. 그리고 축사하셨어요. 뭐가 있어요? 감사. 빈약하지만 감사가 있었다. 하나님에게 축사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10,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풍성함은 이미 필요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루어낼 수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 얘기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준비, 하나님의 준비는 충분하게끔 준비되어 있었어요. 마태복음 14장 18, 21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의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에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이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내게 가져와라. 새벽기도 때 잠깐 얘기 나누었던 예화지만은 여러분 생명의 삶에 보면 안산제일교회 고운무지 일부 예배 때 안 했던 게 가만히 생각해 그 생각이 빡딱 나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잘라내는 장애인이 돼서 그 고운 목사 교회 여자 집사님 과부야. 과부입니다. 근데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200만 원이면 이게 1987년도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이게 지하방 전사에서 1층 지하로 전세로 올라올 수 있는 돈이랍니다. 그 돈이.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크게 도움이 되는 돈인데 이분이 신앙은 이거였었어요. 200만 원에다가 내 아들의 장애인이 된 아들이지만은 전 인생을 200만 원에다 갖다 걸 수는 맡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몽땅 다 어떻게 했어요? 그 교회 건축 헌금 내놔버렸어요. 내 아들, 장애인 내 아들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온 교회에 엄청난 감동의 물결이 됐어요. 그 교회를 다 지었어요. 교회 성도들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장애인 아들의 목발을 사주고 도와준 거예요. 그 아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SYK 대학 중에 하나 대학에 들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의지해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내게 가져와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빈약하고 초라하지만은 예수님의 손에서 5,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 12광장 남았어요. 풍성했어요. 벳사다의 빈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가 됐어요. 감격이 넘치는 장소가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찬양의 축제의 장소가 됐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빈약한 빈들, 초라한 빈들, 황량한 빈들, 광야, 산 가지고 있는 것도 초라하고 때도 이미 놓친 것 같고 어둠으로 짙게 들이오고 그런 장소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떤 처지에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빈들의 그 식탁이 정말 아름다운 복된 식탁으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은총을 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 그 집을. 거긴 떡 한 개와 한 줌의 가루와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가난한 과부의 집이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어요.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17장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엘리야 때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거든요. 6개월씩 비 안 온 거 말이죠. 3년 6개월 동안. 그때 얘기예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사르밧 과부하고 아들이. 그거를 4개 가져와라. 떡 1개 가져와라.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루하고 그 다음에 기름 1병 갖고 와라. 붓고 채워지는데 가뭄때가 다 끝날 때까지 채워지고 떨어지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풍성함의 은총을 주셨어요. 열왕기야 4장 42,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그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 엘리사로 인해서 여러분 생도들이에요. 100명이 있었어요. 근데 보리떡 20개밖에 없었어요. 그걸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100명을 가지고 먹입니까? 그러나 나눠 줘라. 100명이 다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역사는요, 예수님께서만, 신약에서만 나타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이거 말도 또 여러 개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출애굽하기 위해 40년 동안 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풍성하게 내렸어요.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적과 꿀이 들어가서 첫 수확을 내가지고 먹을 때 그때까지 내렸어. 그 다음에 딱 끊어졌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시편 105편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물론 이제 불평불만했어요. 고기도 좀 먹고 싶다 이거예요. 예? 근데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들, 광야, 산, 모든 궁핍 이런 것들 다 변화시키셔서 정말 풍성한 식탁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가 초라하다, 빈약하다, 뭐 죄 망해버려서 뭐 손에 쥔 것도 없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이제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쇠약하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다. 때도 이미 다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염려 걱정하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그렇게 구하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 없다, 마을로 들어가게 할 것 없다는 거야. 내게 와라, 내게 가지고 와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23편 다윗의 신앙 고백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을이 아니었었어요. 풀밭, 잔디지요. 물가, 잔디가 정말 평화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빈들의 그 초라한 식탁, 황폐한 들, 황무지의 그 식탁 아주 풍성하게 하셔서 큰 은총을 주셔서 정말 감격으로 넘치는 그런 장소, 그런 식탁이 되게 하셨고, 참된 하나님을 놀라운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축제의 장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런 변화, 바꿈의 그런 은총이 이 한 주간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온 교회에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내 자신이 봐도